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말씀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세상 모든 일에는 이론과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론과 현장에 대해서요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할까요?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개척하고요 설립하고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헬라인들, 유대인들이요 다 복음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에베소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요 그냥 두란노 서원 안에서만 말씀만 가르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현장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이요 현장에 다니면서 사역했다는 거예요. 손을 대는 일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에게도 이론이 있었고요 그 이론을 적용할 현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러서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씀을 나눴다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읽으면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갈릴리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요 어려운 사람 만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도 이론과 현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론과 현장의 균형을 잘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우열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두 가지 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배움이 없이 여러분 일만 하면요 그것도 문제이고, 사역은 없이 배우는 데만 열심을 가져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작은 교회를 오랫동안 담임하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양육과정을 공부를 하셨는데 그 학기를 마치는 날에 그 양육과정에 들어왔던 한 분이 목사님께 한 말씀을 했는데 그 말에 목사님이 좌절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말이었는가 하면, 목사님, 우리 다음에는 뭘 배워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끝났고요 다음에 말씀을 배우지 않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요 굉장히 좌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로 목회를 하면서요 평생을 가르쳤어요. 늘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가르친 그 현장에서 끝나는 겁니다. 말씀을 배웠으면 그 이론이 현장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적용은 없고요 늘 그냥 교회에서 모여서요 늘 말씀만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래스가 딱 끝났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학기. 제가 지금 힘들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무튼 근데 다음에 뭘 배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힘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론과 현장의 균형을 잘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교회 어느 부서도요 사역의 일손이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강의를 열어도 폐강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될 겁니다. 정말 안타까울 때가 여러분 언제인가 하면요 교회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도 이미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섬길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그 사역을 못할 때는 정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곳곳에 현장에서 일손이 부족해서요, 외치는 부서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교역자 회의를 하고 들어왔는데, 정말 선생님 한 명 있으면 좋겠다고, 너무너무 아이들이 계속 이제 들어오고 많아지니까 일손이 부족한데, 특별히 이제 나이 어린 부서는요, 영어가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가서 아이들 그냥 이렇게 봐주면 되는 겁니다. 화장실 데려가고 그러니까 봐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곳곳에 지금도 일손이 부족해서 외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산호사 온누리교회가 정말 오늘 말씀에 우리가 도전을 받고요,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좋은 사역자들을 많이 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론과 현장을 겸비한 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사였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요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당시 좀 문화적으로 이 부분 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시 에베소라는 곳은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지만 마술사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술사들이 보통 마술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도구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몸에 있는 도구들을 숨기기도 하고 여기 뒤에 두기도 하고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통해서요, 에베소 곳곳에 막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곳곳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역을 다 담당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마치 마술을 하는 것과 같이 바울 몸에 붙어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얹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병이 치유되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즐겨 사용하던 손수건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손수건이 아니라 바울이 천막을 만들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천막을 만들면서 땀을 닦던 그런 손수건, 앞치마도 바울의 손때가 묻은, 일하면서 늘 사용했던 그런 손수건, 앞치마였을 겁니다.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적을 아시나요? 부적을 사용해 보셨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부적은 보통 무속인들이 이렇게 돈을 받고 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개 밑에 넣기도 하고 어디 집 앞에 붙이기도 하고 차량에 두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부적을 왜 사용하는 것입니까? 악기를 몰아내게 하려고요. 그리고 복을 가져오게 하려고 부적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 사람들이 그렇게 마치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부적과 같이 지금 이용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사용하던 물건이라도 그 물건 자체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싶으세요? 이런 데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와 축기의 은혜를 그 당시에 그냥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동방정교회 교회당을 한번 가보시면 옥소독스 처치잖아요. 러시아나 이쪽 지역에 이제 우크라이나나 이쪽 지역에 이제 동방정교회를 섬기는 지역들인데, 거기 교회를 딱 들어가 보시면 성상과 성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듣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보이는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성상과 성화를 이렇게 둘러보면서요, 자신이 이렇게 본받고 싶은 어떤 위인들이 있으면 거기 앞에 이렇게 사진 앞에 키스를 하기도 하고 향을 피우기도 하고 거기 앞에 서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일까요? 거기에서 여러분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두 돌판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어떻게 없어졌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는 바벨론이 이스라엘 침공했을 때 성전이 불타지 않습니까? 그때 소실되었거나 아니면 그때 이 바벨론 사람들이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데 얘기하지 않거나 그냥 우리가 추측할 뿐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지금 그 두 돌판이 있다면 어떨까요? 무슬림들이 꿈이요, 메카 순례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요, 메카 순례 가는 것이 그들의 꿈이에요. 그런데 만약 두 돌판이 남아있다라면 저는 아마 크리스찬들이 더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글이에요. 그거 한번 보고 싶지 않을까요? 두 돌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두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언약이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일부러 감추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주셨던 이유가 있다면 그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더 관심을 가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이적을 행할 때요, 사람들이 그분이 누구인지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이요,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은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 특별하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일반화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사건들은 특별한 은혜의 사건들입니다. 저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역들이요, 줄지어 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지 않습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잖아요.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12년 된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정말 예수님 옷자락에 이게 손만 대어도 자신이 나을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요, 거기에 왔어요. 근데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비집고 들어가서요,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시면, 5장 12절 이하에 보시면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이 귀신 들린 자들, 병자들을 막 데리고 나왔대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을 다 방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혹시라도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이면 내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요, 데리고 나왔는데 정말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요,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낫는 사건, 손수건 앞치마를 얹으면 낫는 사건,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낫는 사건,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이 모든 사건은 여러분 다 사역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전배기를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정말 일어났습니다. 치유를 받았어요. 바울도요, 거의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루스드라의 방문에서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요, 당시 헬라의 가장 뛰어난 신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했습니다. 환을 가져다가 제물을 드리고요,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요, 사마리아 베드로가 내려가잖아요. 내려가 보니까 실제로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죠. 그때 베드로가 안수하여서요, 그 즉시로 성령이 임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요, 마술사 시몬이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보고 내가 돈을 주고 그 권능을 사고자 했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사역을 시작할 때요,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처음으로 선교지를 나가잖아요.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거기 도착해서 만났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이었어요. 다 두 분 다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마술사를 만났어요. 두 사건 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마술사와 대적하여서요 승리한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욥바에 사는 죽은 도르가를 살렸고요. 바울은 자신이 말씀을 전할 때 3층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가 떨어졌던 그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역들은 다 예수님의 사역에 기원을 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달리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사람을 살려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일으킨 사건,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들을 얼마나 많이 치유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린 사건, 귀신을 부리던 마술사를 이긴 사건, 예수님이 공생애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치유하였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이요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과 연속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떤 사역에 힘써야 될까요?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는 어떤 사역에 힘써야 될까요? 정답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사역과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역이라도 예수님이 힘쓴 사역이 아니라면 그 사역은 좋은 사역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자신이 주목받으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빈 들판에서 수천 명을 먹인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해가 뉘엿뉘엿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프잖아요.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다 동네로 보내서 좀 먹을 것 먹고 오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 영혼이라도 굶지 않게 하시려고요. 많은 병자를 치유한 사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사건, 니고데모, 삭개오, 수가성 여인, 가늠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할 때도 다 이것이요 복음 전하는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목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낮은 데로 가셔서요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자선을 행하지만 교회가 자선단체는 아닙니다.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지만 교회는 스포츠 클럽이 아니에요. 친교가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우리가 특별히 한인교회로서 이 한인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오셔서 마음을 나눌 장이 되는 거 중요해요. 교제가 중요하지만 교회가 사교 클럽은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요, 복음 전파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학교가 아닌데 왜 우리는 주일마다 주일 학교를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이들을 말씀을 잘 가르쳐서요, 신앙을 전수하려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 삼으려고요, 선생님들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그래왔지만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는 앞으로도 정말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어떤 사역을 하든지 복음 전파의 목적을 가지고 힘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계셨으면, 이 땅에 계셨으면 하셨을 법한 그 사역에 마음을 두고요, 그것이 선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 선한 일에 우리가 힘쓰게 된다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를 들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들어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일들이 에베소 곳곳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덮어도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많은 마술사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요, 그 일들을 한번 해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9장 38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기 보니까 저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무조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만 사용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게와의 7 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다가요, 오히려 수치를 당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기적과 능력을 행한 자에게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물으신대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귀신을 쫓아냈어요.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해도 그것이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진실되게 믿지 않으면서도 그런 능력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의 마술사들처럼 미신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부흥하면 교세가 커지면요, 거기에 뭔가 진리가 있는 줄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거기에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규모와 진리는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요, 자기 배를 불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자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으로 받기도 하지만 우리도 혹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지는 않는지 자기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중에는 자신이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마술사들처럼 사용하는 분은 여기 없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오직 내 삶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한다면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스게와라는 사람은요, 유대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여러분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제사장이 마술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다는 겁니까? 얼마나 타락한 것입니까? 그런데 귀신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5절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여러분, 귀신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미 전부예요. 그 알미 그들에게 여러분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두려움만 주었어요. 예수를 안다는 것이요, 귀신들에게 두려움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강도가요, 아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믿은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만 믿었어요. 그 믿음 하나로요, 내가 나와 천국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많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단순한 지식일 수 없어요. 수학 공식 하나 외우듯이, 영어 단어 하나 외우듯이 그런 공식을 아는 것과는 다른 지식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대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대요.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요.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알미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경험적인 알미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요, 사실 충격적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당시에 엘리는 대제사장이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요, 그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들은 제사장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성전 안에서만 살던 사람이에요. 제사를 집례하는 것을 매일매일 보았어요.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매일매일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어떻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왜 몰랐을까요? 알죠. 그런데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없어요. 경험적으로 여호와를 알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남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여러분, 매일 큐티 하십니까? 네, 한 분 하셨습니다. 큐티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교제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숙제와 같이 돼버리면 성경을 읽는 이론에 그냥 파묻히게 돼요. 그냥 큐티 했다가 되는 거예요. 큐티 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도 경건 생활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니까요. 그런데 아쉬운 면이 없지 않죠. 큐티하면서 이론으로 가진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이 경험하는 데까지 나아가야지 그 알미요 참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지식이요 진정한 알미라고 할 수 있어요. 관찰과 묵상을 넘어서 적용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교만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알미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사용한 예수의 이름과 스게와의 7 아들이 사용한 예수의 이름의 차이는 뭘까요? 둘 다 예수의 이름을 지금 사용했잖아요. 뭐가 다른 것입니까? 저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게와의 7 아들은요, 예수님의 그 인격, 예수님을 만난 경험, 관계 전혀 없어.
그래서 귀신이 스게와의 아들들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 보고 너희는 예수와 바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악한 영들에게 위협적인 이름이지만 결국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 기초하지 않고는 사단의 힘을 결코 정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조롱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수치를 당하는지 보십시오. 16절 말씀입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요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귀신이 오히려 덮쳐가지고 옷을 벗겼대요. 벗은 몸으로 도망쳤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단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사용이 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은 사단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결국 그들은 스게와의 7 아들들과 같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요 적극적으로 잘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너무 당황해하죠.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지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을 잘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 가운데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어떻게 걷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이름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 믿읍시다. 내가 가진 소원, 우리 산호세 오늘교회를 향한 비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대로 우리가 선한 사역에 힘을 쓰면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